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합당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함이라는 건 우리가 늘 꿈꾸는 겁니다. 우리도 늘 합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라고 여기저기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고민이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과 병고침들,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께 가면 내가 아끼는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불러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여기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왜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혹은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막 소개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합당합니다. 은혜 받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은혜 받을만 합니다라는 거는 이제 아예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 받을만 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는 뭐 예를 들면 남자이면서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다고 나오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군인들이 식민지에 갔을 때 되게 식민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죠. 일본이 막 우리한테 막 못살게 굴고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태국에 가면 함께 꼭 복음과 함께 전하는 게 일본 놈 나쁜 놈이거든요. 그 말을 꼭 해야죠. 일본 놈 나쁜 놈. 그러면 물어봐요. 일본이 왜 싫습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랬다고. 아,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100년 전에 그랬다 그러니까 100년 된 일을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우리는 참을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식민지에 가면 그 사람들은 막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특히 이 백부장은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과 다르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가 착하다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비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그냥 다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놓고 볼 때 이 백부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본문을 보면 그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하는데,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늘 말씀을 강론했죠. 그게 이제 회당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우리한테 회당을 지어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까지 막 좋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 대해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이유로 유대 장로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너무 마땅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백부장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에 같이 가셨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백부장이 이게 여기 보면 유대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바꾸냐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바꾼 거예요. 네, 써 있기는 다르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의미는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에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하셨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백부장은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과 백부장이 하는 말이 완전 다르니까요.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는 은혜 입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는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은혜 입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대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과 혹은 반대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대조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을게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쇼가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어떻게 알죠?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야. 부끄럽고 자기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해주기를 부탁한 겁니다. 자, 백부장이 가진 이 두 가지 인식.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러나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인식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네.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는 주님 내가 합니다. 내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연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근데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뭐를 구하냐? 아니요. 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 조건과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 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식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솔직히 주님, 내가 잘 되면 주님께 얼마나 더 잘할 건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주님 손해입니다.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굉장히 교묘하죠.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교묘하고 잔머리 대마왕들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한테 직분을 주시면 내가 진짜 잘할 겁니다. 목사님도 잘 섬길 겁니다. 주님 제발 부탁합니다. 뭐 이런 기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제 성격에, 주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얼마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그쵸? 그렇게 많이 이제 배웠죠. 마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대로 말을 듣고 있으면 백부장이 진짜 잘났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이번에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예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백부장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요. 저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 나아갈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합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리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성도가 죽을 때까지 성도 속에 사라지지 않을 이 고백이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훌륭하게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한대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닐걸?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왜냐면 성도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죠. 복음의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자기 명함에 교회 500개 뭐 지었다, 명함 파고 다닌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말했는데,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이죠. 성도는 자기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연약한 거, 죄인인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자인 걸 아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억울함은 왜 올라오냐면 내가 합당한 자인데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억울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억울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제가 설교 시간에 내에 쏟아내는 분노는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수 없죠. 이런 내용은 말이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진짜로 그렇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틀린 겁니다. 생각을 잘못한 거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이 사람들과 백부장을 놓고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사람들을 떠올라요. 누가복음 18장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딱 서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나 모르겠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성훈 전사님 자리에 딱 앉은 거죠. 세리가 저쪽 끝에. 오성훈 전사님이 1부 때는 저기 앉으셨는데 1부 때 했던 설교를 듣고 저로 가신 게 분명해요. 자, 왜냐면 1부 때도 칭찬받았거든요. 저기 앉은 사람. 김은수, 최혜안.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 서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저 거지 같은 인간들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 들으려고 하는 소리.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쇼죠, 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더욱 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은혜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성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난 합당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태도인데 그런 성도는 있을 수가 없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많은 분들 세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고개를 못 들고 꾸벅꾸벅 졸면서,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세리가 하는 기도의 전부.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됩니까? 근데 이게 기도죠. 진짜 기도.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기도는 단순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한국교회 가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합당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고, 나는 부족해, 은혜가 필요해, 그게 합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아예 자기 자녀 이름을 세리라고 줬어요. 박세리. 아시죠? 박세리. 그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짓지 않고 박세리.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세리가, 이거 욕이죠. 이런 세리가. 쉐리는 섬유유연제고. 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가 제일 많거든요.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요즘은 죄가 많으니까 감사만 늘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우리는 탕감받은 종 이야기 잘 알고 있죠.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다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1000만 원이라고 하고, 1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하고, 달란트는 차원이 달라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을까요? 당연히 1만 달란트죠. 우리 모두가 구원 얻었다고 칠 때 죄를 탕감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탕감받은 정도가 어떤 분이 100이라면 저는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거를 알고 보니까 감사가 커져요. 진심으로. 제가 솔직히 은혜를 모를 때는 억울함이 너무 컸어요. 왜 나는 키도 이만하고 얼굴도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하여튼 왜 이렇게, 하여튼 분노가 되게 컸어요. 원망과. 근데 은혜를 아니까 이 정직하게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가. 은혜는 탕감받은 것이니까, 바꾸어 말하면 죄가 많다는 건 탕감받은 게 많다는 말이고, 죄가 많으니까 감사가 늘어. 이게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요. 그러네요. 억울하면 안 되겠네요.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함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함 자체가. 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또 내가 더 훌륭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 성도의 성도됨은 전혀 다른 것에 있어요. 우리를 참 성도로 서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너무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인데, 저기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는 복종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정을 보니까 6절, 7절까지는 이렇게 웃다가 8절에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세 분이 인상을 확 쓰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복종 싫어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자기 부정에 대해 설명하는 본문인데, 6절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거부하셨다. 7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8절 사람의 모양을 입었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죠.
복종과 순종은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과 순종은 뭡니까?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뭐라 그랬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정의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8절에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이거는 이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말이 꼬여서 하지만 이거는 되게 단순하고 강력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나는 주님과 동역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따르고 순종할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과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네. 이런 거죠. 저는 백부장이어서 중간계급이라 잘 압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들의 명령에 그저 복종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그 제 부하들은 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주인이신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심지어 질병의 권세까지도 주님이 명령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 질병에게 나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복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또 하나, 저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됨이 그렇습니다. 성도됨은 그럴듯한 말이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좋은 성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고백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재미있는 게 이건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순종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믿음이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가 보여준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머릿속에 있는 좀 뜬구름다는 개념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이깁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진짜 생각이라는 건 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올라오시다 보면 청소년부 포스터를 했는데 거기다가 Thinking Christian 이렇게 적어놨어요.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생각을 해라. 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단어가 너무 맞겠죠.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이제 생각 없이 적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에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순종의 뿌리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거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됨, 믿음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머무는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믿음이 그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본질, 믿음의 실체는 순종입니다. 놀라운 건데,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분열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영어로 분열이 디비전이라고 설명하는데, 디비전에서 D는 두 개란 뜻입니다. 디비전, 두 개의 비전이 분열입니다. 똑똑이들 둘이 있으면 분열한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 두 개는 분열이다. 참 탁월한 설명입니다. 비전이 두 개다. 한 공동체의 비전이 두 개일 수 없죠. 자주 나의 비전과 자기의 비전을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땐 옳은데, 이 말 많이 해요. 그게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네.
그의 분열의 시작이 맞습니다. 단순하죠. 분열은 두 개의 비전이다. 근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두 개의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순종이 안 되게 만든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내 비전을 꺾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제 비전이 대립돼요. 죽자는 거죠. 그건 아니죠. 제가 제 비전을 꺾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주의 뜻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호가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을 꺾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수요일 날도 나누었지만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린 우리의 그림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걸 변수라고 표현하죠. 변수. 하나님은 변수를 통해 일하세요. 변수는 뭐 하는 과정이냐면 내 그림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놀랍죠? 네. 이번에 정충기 장로님, 양종영 원사님 가셨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비행기 결함 때문에 하루를 거기 더 머물다 오셨어요. 그 순간 제가 장로님께 드렸던 문자는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였어요. 정말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 줄 알아요. 우리 그림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냐하면 두 개의 비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열심. 은혜는 그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졌는데 하루 만에 치료가 됐어. 그런 정도가 은혜가 아니야.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존경을 하지, 맞는 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어른이 어른다워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면 다만 그들을 그 상태에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배가 선배다워야 존경을 해주죠. 그럼 뭐라 그러세요? 잘났다 이놈아. 너의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라. 그의 성도의 지혜다. 교사가 교사다워야 존경을 하죠. 됐다 이놈아. 듣기 싫다. 너나 잘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 합당한 자가 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합당한 자다워야 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하고 계세요? 빨리 가서 은혜를 주셔야지. 근데 백부장의 고백은 뭡니까? 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면목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되세요? 이 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할 만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인격에 못 그러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 앞서서 너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자였고 나를 저주하는 자였고 나를 욕하는 자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품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점, 아니 우리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옳아야 하지만 옳은 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옳다는 걸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도 이거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넌 의로워졌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칭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셀로판지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 얻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함과 못남을 적당히 감추고 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사도 말라 보이는 옷을 사고 뭐를 해도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거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강한 척을 하라고 배웠고 몰라도 적당히 아는 척을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김민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녀왔어요.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멀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셨어요. 이게 인사치레만 한두 번 하고 말아도 되는 말인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부장 같은 분을 만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집사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맛있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개 숙이면서라도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한 자락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놀라운 성도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이 불편한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부족함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어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뭐가 뭐 달라져야 되고, 우리 집이 뭐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고백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내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죠. 두렵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 못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합당하지 않죠.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광야를 만나서 홍해를 만나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 광야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로 다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 구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현실 속에 살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아는 자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오히려 고백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매일같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늘 나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 전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후회와 슬픔 가운데 사로잡힌 가정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 믿음의 가장이라는 무게를 잘 이겨내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신일이 이제 곧 군대 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주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엎드리는 참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